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이원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날 또 이곳에서 함께 포로기 신학의 그 마지막 날을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그 포로기 신학을 통해서 그 구약과 신약을 올바르게 이어갈 수 있는 교육 시간을 통해서 앞전하님 그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또 전하실 또 강 목사님의 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것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그 포로기 신학을 올바르게 또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포로기, 그리고 이제 신구약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를 요즘은 제2성전기라고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부르는 것 같은데요. 그 시기를 우리가 지금 이제 몇 번 했는데 오늘 2박 3일 모여가지고서 한 자리에서 그냥 딱 이렇게 하면은 쫙 흐름이 이렇게 좀 들어올 텐데 이게 한 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자꾸 끊겨가지고 아마 연결이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할 때에는 계속 복습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복습을 해가지고서 쭉 스스로 이어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듣고 끝나버려요. 끊겨가지고 연결이 안 되는데요. 계속 이제 복습을 하시면서 이제 하셔야지 될 텐데, 그래서 어느 정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시간인데, 일단 이 화면을 놓고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게 되면 포로기 그리고 이후 500년 동안에 일어났던 500년이에요. 기간은 지금 500년을 다루는 거거든요. 500년 동안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큰 사건들 또 사상들 그 사건과 사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큰 흐름을 제가 좀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 포로기, 이 귀한 정착기, 귀한기, 정착기, 그리고 이제 화석기, 제가 이렇게 나누어 놓았는데요. 자, 일단 포로기, 귀한기, 정착기의 이 특징이 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특징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죠? 특징. 일단 이렇게 한눈에 볼 때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단 화석기는 놔두고요. 포로기, 귀한기, 이제 이 정착기, 자, 이렇게 놓을 때에, 한눈에 볼 때예요. 딱 드러나는 특징이 어떤 걸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가? 제가 구분하는 건데, 제가 구분하지 않더라도 누가 하더라도,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큰 사건, 흐름,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런 용어를 안 쓰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 500년 동안에 일어났던 가장 큰 사건들이 그 특징들인데요. 자, 포로기, 귀한기,
정착기의 특징. 그럼 이제 그걸 다시 특징이라는 걸 내가 조금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 예. 어려운가요? 공통점 누가 조금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가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신약 성경의 배경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만큼 여기는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이제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을 모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 다도 중요하지만 특히 포로기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모르고 있게 되면은 복음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가 뭔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를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그냥 일반 죄인이에요. 그냥 우리 세상 사람들 다 죄인들인데 그냥 그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로기 신약 중간기를 알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게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제가 화석기라고 여기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이건 제가 사용한 용어입니다. 화석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도구마화된 유대교. 도구마화된 유대교에서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한 사람들 다 죄인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게 종교적인 죄인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얘기 자체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나하나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가요. 그 성경의 복수에 정말 예수님은 병자 고치시는 일을 주로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만큼 병자 고치는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냥 예수님께서 병자들 그냥 불쌍하니까 그냥 어려우니까 고쳐주셨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밖에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그냥 병자 고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능력을 받아가지고 신의 연사를 가지고서 병자를 치료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능력 받아서 사명 감당하자. 아주 그건 은사주의자들이 입에 달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능력 받아가지고 사명 감당하자마자 병자도 고치고 이러자라고 하는 걸로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신구약 중간기를 알고 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잘못된 유대교 신앙을 뜯어 고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구약 중간기 이 부분을 모르게 되면은 복음서를 절대라는 단어를 내가 하도 많이 써가지고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는데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건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에도 참 이 시기를 모르게 되니까 완전 딴소리 했던 거로구나. 이제 이렇게 느꼈던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제가 앞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합의의 길이라고 하는 거를 쓰면서 또 합의의 길, 죄인의 길이라는 걸 써내려가면서 제일 애먹고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린 부분이 바로 여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리하는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니까 비로소 이게 신구약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로구나.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것도 이 배경 속에서 이해가 돼야지 이게 복음서가 따로 놀지가 않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따로 놀아요, 이게요.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구원론과 바울이 얘기하는 구원론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시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시기를 이해하고 나면은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복음서 신약성경 기독교의 배경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럼 이거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더 중요하다라고 그래야 되려나? 저한테는 더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데 복음서와 신약성경의 배경을 이룬다라는 측면에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어느 면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자,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걸 공부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찾아내 봐야지 돼. 그럼 이제 그걸 찾아내려고 할 때 일단 이 공통점이에요. 자, 포로의 귀환계 정착기의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이 뭘까요? 이게 500년 동안에 있었던 가장 큰 흐름은 요 네 가지입니다. 일단 네 가지예요. 근데 네 가지 중에서 위에 화석기는 빼버리고 위에 정착기, 그러니까 포로기, 귀환기, 정착기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보자고요. 포로기는 바벨론에 포로하던 당시를 이제 염두에 두는 거고, 귀환기는 귀환에 와가지고서 이제 이 정착이라는 요 부분이 좀 약간 요 부분이 좀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어쨌든 귀환한 그 시기, 그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정착기라는 것보다 이건 헬라 문화에 대한 대처기, 뭐 이런 표현을 해서 이걸 적절한 단어를 찾다가 쉽지 않아 가지고서 제가 그냥 또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어구를 맞추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포로기 귀한 게 정착. 그냥 세 단어로 다 비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 나가려고 이제 하는 걸 찾아내다가 보니까 지금 이제 헬라화에 대한 대처하던 그런 시기가 되겠는데 귀환해 가지고서 여기가 정착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 어쨌든 거기에 적응기 귀환해서 이제 새로운 한계도 적응하는 적응기고 이제 정착기라고 하는 건 이제 유대교가 뿌리내리는 어떤 이제 이런 거 이제 염두에 둬가지고 이제 정착기 이제 귀환 적응기 여기 이제 정착기 유대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들어있는 공통점입니다. 이게 전체 보기와 흐름이라고 하는 거가 제가 이제 제일 큰 비중을 두는 거는 전체와 그 흐름이에요. 흐름? 이걸 모르면 오류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진짜 떠들긴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다 뭐 중요하다고 그러고 뭐 또 감동들 받고 그러는데 이게 방향을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허다해요. 지난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이런 다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흐름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가지고 방향을 잘못 잡은 역사였다.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져요. 전체와 그 흐름, 방향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절 가운데 보면 너희는 일기를 볼 줄 알면서 뭔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시대 징조를 볼 줄 모르고 있다 말이야. 때모르기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지적하게 소경된 인도자라는 거예요. 소경된 인도자요라는 얘기가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방향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다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그건 이제 화석기에서 우리가 지적해 볼 일이고요. 자, 여기 공통점이 뭘까요?
포로기, 귀환기, 정착기의 공통점. 그 공통점이 꼭 특징이 되는 건데, 자,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세계 패권자들, 그 패권의 국가들과의 그 관계 저 카메라 속에서 좀 켜고 진행된 얘기를 해봐요. 막, 우리도 지금 제가 몽물 목사님이 얘기를 해봐요. 자, 예, 그래요. 제가 네. 지금 밖에 운전 중이라서 그 이게 세계 패권 열강들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가는다는 거가 중요한 거 아닐까? 예, 공통점은 그런 생각이 거예요. 예, 바벨론, 페르시아, 네, 그리고 이제 헬라, 그리스, 로마.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공통점이고, 또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 몽물 목사님, 또, 다른 공통점. 그러니까 뭐 글쎄 그 이전에는 그 제사신앙이라든지 이런 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개혁이라는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어떤 신앙적 과정이 있었지 않나. 그게 이제 차이가 있지 않나. 자, 이 포로기, 귀환기, 정착기, 이화석 사모님, 어디 얘기를 해보죠. 공통점. 아, 네, 용기 내서 해보겠습니다. 자신 없지만. 그 시대마다 다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였잖아요. 그때마다 그 성경과 역사를 재해석해 놨다. 재해석했다. 네, 재해석해서. 성경과 역사는 예. 재해석해서 기록했다. 예, 그것도 하나의 공통점이죠. 그런데 이제, 뭐, 어디다 초점을 맞춰봐야 될까? 금방 이화석 사모님 앞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예,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하나 이제 좌표가 여기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이걸 잘 보면서요. 포로기, 귀환기, 정착기의 공통점, 믿고 특징이 되는 건데, 일단은 율법의 재발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예, 그것도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인데요. 또 하나는 그 시대에 지금 계약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가고 적용돼야 될까에 대한 씨름이 계속 있었지 않나. 운전 조심하셔. 이거까지 얘기하다가 운전하면서 그냥, 그러시는데. 자, 딱 공통점들입니다. 포로기에는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왜 우리가 망했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도 이제 계약법에 편집되어지는 거고, 다시 이제 이걸 한번 보자고요. 귀환에서 이제 적응하는 기간 내에는 뭔가 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별거 아니죠. 김재환 목사님한테 먹고 사는 문제는 별거 아니죠. 그까짓 거 그냥 초월해버리면 되지. 그러면 될까? 아니, 예루살렘 중심으로다가 이렇게 귀환했는데, 여긴데,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먹고 살 방법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율법대로 하면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율법대로 한다는 건 뭔가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접촉하지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중요성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아라, 거기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 신약 중간기를 정리해 들어가기 어려운 게 자료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별로 이 시기를 얘기하는 책들이 별로 없고,
실제 자료에서도 없어요. 연구한 그런 연구서들도 많은 책들이 있고 그러기는 한데 그걸 뭐 이제 닥친 대로 다 주워 읽어가면서 이제 이름을 씨름을 했던 어떤 이런 건데 자, 이 시기는 또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타협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전 건축하고 이제 이런 사람 성벽 재건하고 좀 이제 그러는 게 이제 요식에 들어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도 그 극복을 해내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걸 어떻게 극복해냈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뭘 가지고 우리가 추정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결과. 그러니까 유대교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에 살아남은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이건 없는 거예요. 그건 없어요. 그럼 이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제가 추적해 들어가는 게 뭔가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예루살렘이라는 거가 비약적으로다가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교육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도시. 그 당시 최고의 교육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근데 알렉산드리아를 능가하는 교육도시가 단시간 내에 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암기할 정도로 다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최고의 그게 교육이었다. 그게 그 다음에 뭘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게 최고의 상권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 먹고 살아가는 게 유일한 거는 거래밖에는 없는데, 근데 타협하지 말고 거래를 해라. 그 당시 상황에선 타협한다는 건 다신교화, 혼합화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어떻게 살아남았겠느냐라고 할 때에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최고의 랍비였지만 동시에 또 뭐 하는 사람인 거였죠? 뭐예요? 최고의 촌락 기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탈무드나 이런 데도 얘기는 뭔가 하면 애한테다가 율법만 공부만 하라고 그러고 기술을 안 가르치면 뭐 하는 것과 같다?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그럼 뭐가 되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율법만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뭘 가르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최고의 기술을 개발해냈다는 거예요. 최고의 기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들 뭐가 되는 거야? 상권을 지배하는 거예요. 상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는 거죠? 상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기술과 상술, 시인용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뭐를 기반으로 그게 가능한가 하면 최고의 교육을 기초로 해서 그건 가능한 것들이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주로 이제 이 역할들을 하는데 이 가정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다 이제 이 시기에 이제 가정교육이 개발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지가 성전이 아니고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성전 교회가 아니라 가정. 가정에도 누가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엄마는 물론 어렸을 때 태교에서부터 그냥 다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읽어줘가지고 의우게 하는 데까지 아마 많은 부분도 설명도 했겠죠. 근데 그 다음 이제 가르치는 건 주로 아버지들이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율법의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것들도 그렇고 이제 기술도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 유대인 아버지들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한 5, 6학년 중학교 초기 요쯤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다니는데 어느 날을 여행을 쭉 며칠 다닌다면 꼭 묻는다는 거예요. 뭘 묻는가 하면 너는 이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냐.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 김전 목사님 그렇게 애들 가르치셨나? 그리고 거긴 초등학교 졸업하는 나이 성인식 할 때면은요.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애들 데리고 세계 여행을 다 다니는데 그냥 어디 가다 뭐 신나게 뭐 이거가 아니라 그리고 성인식 할 때는 지금도 성인식을 거창하게 해주는데 통장을 하나 준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주는데 최소한 우리 돈으로 다 잡았을 때 2천만 원 이상이래요. 최소한 몇 천만 원
조금 그 형편에 따라서 억대 통장을 준다는 거예요. 그 통장 그 어린아이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하려면 어린애지 뭐 하지. 근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제 네가 이걸 가지고 내 나름대로 이 돈을 한번 운영을 해봐라. 그걸 가지고 굴려가지고도 늘리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벌써 이거요. 그걸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든지 뭐 어쩌든지 뭘 이제 어쩌다 이 금융계를 유대인들이 다 지배하는 거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대학에 가도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그때부터가 아니라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집에서 아버지가 가르쳐 놓는 거예요, 이거를요. 근데 주로 아버지는 또 친척들은 그거는 이제 부모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친척들이 같이 모여가지고서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인식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최소한 수천만 원 이상의 통장을 만들어 이걸 가지고 네가 한번 이 돈을 잘 굴려봐라. 그런데 부모나 친척들은 그 이제 자문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자문 역할만. 경제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 또래 때 돌아다니면 너는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냐. 자, 이렇게 가르쳐. 이거는 최고의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거라고요. 미국에 지금 유대인들이 2%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아이비리그는 거기 유대인들 애들은 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만큼 아이비리그들 다 간다. 어느 대학에는 교수의 40%가 유대인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 제일 좋다고 그러는 몇 개 대학에 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걸 유대인들 머리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아이큐 리스트를 보니까 유대인들은 뭐 한 10위권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이큐가 제일 높은 건 우리나라래. 우리나라가 아이큐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큐 지도라는 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영국에서 만들었나 뭐 그래가지고 그걸 많이 이렇게 이제 아주 선전들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유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한국 사람 머리가 제일 좋다는 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큐가 좋다고 해가지고서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잘 사는 게 아니다. 아이큐가 좋아서 못 살 수 있다는 그 증거로 쓰여진 게 이게 아이큐 지도예요. 우리는 창피한 거예요. 머리는 제일 좋은데 공부도 제일 못하고 제일 못 산다. 아이큐 지도 나올 때 시점, 요즘 한국이 아니고 그 증거물로 쓰인 게 아이큐 지도예요. 이게 창피한 노릇이에요. 지금 우리는 머리만 좋았지 공부도 못하고 못 살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머리로 봐가지고는 10위권 넘어서는데 제일 공부도 잘하고 제일 잘 산다. 참 이제 완전히 대조되는 어떤 이제 이런 하나의 그 증거 자료로다 이제 쓰였다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언제 유대인들에게 그런 문화가 생겼느냐라고 할 때 여기에요. 귀한 게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없는데 타협하면 혼합화되는 건데 여기에서 그대로 이제 지금까지도 세계의 모든 특별한 기술 개발 기타 등등 허당도 영화 하나를 만들어도요 다 유대인들끼리 개입되지 않고 되는 게 없잖아요. 예? 쉰들러스 리스트인가 그거 한참 떴을 때 그거 하나가 벌어들이는 돈이 현대자동차 다 팔아먹는 거예요. 몇 배였는가. 그러니까 영화 한 편 가지고도 돈을 그렇게 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것도 유대인이 만든 거잖아요. 예. 어디나 다들 그림자 정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다. 그게 언제인가 하면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느낌이에요. 그게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가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런 얘기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역사 속에서 타협하지 말라는 걸 들춰보지 않으면은요. 아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 말이야. 오늘도 우리가 식당 하면서 마트 하면서 술 담배 파는 기독교인들이 있나? 마트로는 당연히 거기 술도 팔고 담배도 팔아야지. 식당 하게 되면 주일날 문 닫아 가지고서는 주일날 문 닫는 기독교인 식당이 몇이나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식당 하는 사람한테 절대 주일날 당다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나? 김전장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지.
근데 우리 교회 여기 저 준대교회 통합해가지고 오니까는 1부 예배는 8시에 드리고 2부 예배는 9시에 드리는가 그러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려요. 아니 1부 11시 우리 11시 예배를 뭔 얘기인가 하면 8시에 드리고 우리가 저녁 예배 있잖아요. 그걸 9시에 드리는 거야. 1부 예배 끝나고 나도 바로 그냥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끝내더라고요. 그 왜 그렇게 하나 그랬더니 교인이 한 대여섯 명 7명인데 한 사람 식당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 식당에 일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때 고전에 그 사람도 식당을 했대. 그 식당 하던 사람이 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문 닫아라 그럴 수는 없고 주일날 11시 예배 이렇게 하니까 못 오고 그 어떻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하는 게 1부 예배는 8시, 2부 예배는 저녁 예배는 9시 그래가지고서 가서 장사해라 말이야. 자 이런 식인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뭐라고 그런가 문 닫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무조건 문 닫아. 난 주일날 문 열때 식당 문 열게 되면 너 교족부터 뗄 거야. 출교시킬 거야. 이러고 출교시켜라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이제 이런 문제가 어떻게 이제 왜냐면 이런 얘기. 그 내가 여기 그 식당 하는 분한테 그랬어요. 가다 보니까 뭐 오리 저거 그러는데 내가 지금 시간을 낼 테니까 몇 군데 좀 다녀봅시다. 식당 좀 잘 된다는데 몇 군데 다녀볼 테니까 같이 한번 다니자. 그때 좀 생각 좀 해보겠대. 생각 좀 해보겠다 그러더니 뭐라 그러는가. 아이 목사님 내가 이제 뭐 얼마나 더 하겠다고요. 이제 그냥 하다 말게요 그러더라고요. 내 얘기를 덮어놓고 주일날 오지 말아라 그러면 저 주일날 장사하지 말아라 그럴 수만은 없고 다니면서 어떡하라고? 좀 기술 개발을 해라. 그냥 뭐 옛날 하던 그 집밥 수준에 그냥 이거나 가지고 해보겠다 그거 말고 주일날 문 닫아도 될 만큼 기술 개발을 좀 해봐라 이걸 얘기를 한 건데 내가 이제 뭘 얼마나 더 하겠다고요 그냥 그러고 말아가지고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정착기라고 하는 거 제가 얘기하는 게 헬라화 되지 않고 또 살아남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요 포록에 귀한 게 정착기 제가 구분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요. 제 책에서도 그렇고 제가 얘기하는 거에서도 그렇고 저만 쓰는 그런 게 참 많아요. 이번에 우리가 포럼 하면서도 보게 되면 용어가 독특해가지고서 소통이 뭐 어떻다 그러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할 방법이 없어 내가 만들어 쓰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달리 일반적으로 쓰는 얘기만 가지고서는 용어들만 가지고서는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도 지금 만들어 놓은 용어들인데 포록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도 이런 거지만 그것도 포록이 하더라도 제가 쓰고 있는 포록이는 일반적으로 쓰는 포록이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이제 공통점이 뭐죠? 놓쳐서는 안 될 공통점이에요. 뭐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시 일어선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한 게 공통점이에요. 이 시기가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내가 이게 신약성경의 복음서의 배경이 된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포로기에 나라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땅도 없어졌고 나라라는 게 구성 요소가 뭐라고요? 일단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권이 있어야 돼. 근데 대부분 나라가 망했다는 건 주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땅과 백성은 그 자리에 남아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하는 거는 땅도 없어졌어, 백성도 없어졌어, 주권도 없어졌어. 아니 이게 어떻게 살아남냐고요, 이게요. 이건 100%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요. 인류 역사에도 그렇게 가지고 살아남은 예가 그건 없어요. 100% 불가능한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귀환해가지고서 그리고 2000년 동안 또 나라가 없다가 또 지금 어쨌든 저기도 지금 피해라고 들커덩거리고 있지만 또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돌아올 때, 영국에서는 그랬어요. 땅을 주긴 줄 텐데, 아프리카 어디 주겠다. 좀 빈 땅도 있으니까, 싫대요. 지금 우리 그냥 옛날 땅으로만 돌아가겠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돌아왔어요, 지금요. 2000년 만에 나를 되찾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가. 어? 아니, 2000년 만에 어떻게 나라를 되찾아요?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을까?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을까? 그 당시 뭐 정치적인 상황이 있죠. 정치적인 상황만 가지고 그게 얘기가 되나? 그냥 국제적인 상황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것만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한 거지?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또 돌아다니면서 뭘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말을, 문자를 잃어버리지를 않았고 종교를 그대로 간직하는 거고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 어떻게 중화가 안 되냐고요, 이게요. 그게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면 이 시기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의 독특한 그런 나라는 거예요. 전 세계 사회학자나 인류학자들의 제일 첫 번째 연구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가지고 이럴 수가 있나 말이야. 이런 예가 없잖아요, 이게요. 그게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이 시기에. 예, 이 사람들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해내는 사람들이 그게 공통점인 거예요. 포로게 어떻게 나라를 되찾아? 영토도 없어져 버리고 백성도 없어지고 주권도 없어졌는데 말이에요. 그 예수계의 환상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라고요? 옛날 전쟁터에 벽다구들이 다 썩어 없어져 가지고 다 그냥 몇 개 남은 게 굴러다니는 게 이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 상황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살아나? 아니 무덤에서 나사로 살려내는 거하고는 얘기가 달라 이게 지금. 나사는 하나지. 이제 죽은 나흘 된 사람, 이제 썩은 냄새, 아직 냄새 나고 있잖아요. 무덤에 그래도 뼈자국은 그대로 붙어 있잖아요, 이게. 이게 뭐 뼈자국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다 사라진 놈하고 그냥 뒤섞여 있는 놈하고 어떻게 이게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게 이걸 묻는 건데요. 귀한 게는 아니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먹고 살아? 뭘 어떻게 가지고 살아남아? 여기서 그래 이게. 그 제사장들까지도 타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예를 들면 성전에 아예 그냥 이교 신전을 위해서 한 칸 내줘.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불효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냥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냥 강제 이혼시키는 거예요. 그 이거를 우리가 잘못 보게 되면요 무슨 인권 가지고 이거 잰다고요? 아니 말에 국제교류는 뭐가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해 그냥 그렇게 강제 이혼을 시켜가지고 인권을 유린하니 뭐 아니 신학자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자 가운데서 어피 보면 그럴 것 같아 진짜 이게 그렇지 말해 그 이제 포로기 신학에서 이제 통틀어 가지고 내가 이제 포로기 신학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포로기 바벨론에 있었던 그때만이 아니라 포로기 이후에 중간기까지 이어지는 때 신학을 저는 이제 포로기 신학, 내가 사용하는 포로기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다른 책들은 또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여기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또 누군가의 어떤 책을 읽으려고 할 때에는요, 어떤 책을 그래도 전문적인 책을 읽으려고 할 때에는 포로기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포로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읽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이 포로기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럼 이 사람은 여기서 포로기라는 단어 가지고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지 그게 읽혀요. 그게요. 왜 조금 같은 용어라도 거기에 부여하는 개념들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 같은 경우에 그게 많아요, 유독. 똑같은 단어인데도 이제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많은 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워낙 이게 뭐 다다시 그냥 내가 뭐라는 건 내가 빈대떡 장사한다고 내가 뭐라는 거라고요, 김대현 목사님? 빈대떡이 우리 빈대떡이라고 부르지를 않았어. 그 빈대떡이 난 별로 이름이 좀 안 좋아. 뭐 무슨 벼룩이 같아가지고 벼룩으로 만들어 놓은 떡이야? 뭐야? 왜 빈대떡이라고 그러고 있어? 우리 때는 하도 벼룩이가 많아가지고서요. 그건 우린 지짐이라고 그랬어요. 지짐이가 맞는 것 같아. 지금 지지잖아 거기다 갖다 놓고.
지짐이. 그럼 뭘 하는 거죠? 지짐은 어떻게 해 먹어요? 바닥 익히고 난 다음에 어떡하죠? 그 다음에는? 그리고 그냥 피자는 그냥 밑에서부터 익혀가지고 그냥 갖다가 먹는 거예요, 피자는요. 난 피자부터 지짐이가 더 맛있더라고. 피자는 그대로 갖다 그냥, 화덕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익혀내는 거 안 해. 근데 지짐이는요, 화덕에다 굽는 게 안 해. 우리는 스케끼라고 그러던데, 스케끼가 뭐지? 스케끼라고 불렀는데, 스케끼 그러더라고. 그게 일본어인가? 프라이팬은 스케끼라고 불렀어요, 스케끼.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지짐이는 들어보셨나요? 스케끼라고 부르더라고. 스케끼에다 갖다가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게 뒤집어 엎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 다음 또 나 완전 뒤집어 엎어놓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스케끼에다 갖다가 지짐이를 만들고 있단 말이야. 내가 이제 완전 뒤집어 엎어놓고 있으니까 이제 뭐 뒤집어 엎어놓지 않는 게 없어 이제. 뒤집어 엎어놓고서 어떤 것도 뒤집어 밟아놓으니까 이제 좀 이제 그런데 이 정착기 얘는 뭐다 헬라화라는 물결 속에 넘어가자는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넘어갔어요. 바벨론 메소포타미아의 그 유서 깊은 문화들 그냥 이제 다 땅속에 묻혀가지고 이제 골동품 이제 유물 고대 유물로 다 전락을 해버렸어요. 이집트 그거 뭐 대단했지. 그거 그 피라미드 그 석기 시대에 그런 걸 만들어낸다는 게 피라미드는 망치 가지고 쇠째백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망치 가지고 종 가지고 쫙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도 힘든 얘기인데요. 돌 가지고 그걸 석기 시대의 산물에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돌멩이만 가지고서 그래 돌매로 돌을 다듬어 가지고 그래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뭐 그놈을 나폴레옹이 그런 걸 집어다가 프랑스 국경을 쌓으려고 그랬다며요. 그때는 전체는 몇 메다 높이로 쌓을 수가 있다고 그랬대나 근데 왜 안 가져갔나 몰라. 스핑크스에다 그 대포 가지고 저 한번 맞춰봐라. 거기다 뻥뻥 이제 포나 쏘다가 말았는. 그것도 다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로마가 이제 헬라 제국을 이어가지고 지배를 했지만은요, 정치적으로다가는 로마 제국을 지중해 세계를 다 통일하고 지배를 했지만은요, 문화는 안 넘어간 거예요.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은 거지요.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라틴어라고 하는 건 결국 공용어에서나 쓰였지, 통용어는 다 헬라어가 쓰이고 만 거예요. 지금도 헬라 문화, 지금도 헬레니즘. 그 유일하게 안 넘어가는 게 뭐예요, 이게? 유대교인가, 유대인들인 거예요. 이게 셋 다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염두에 될 게 뭐라고요? 불가능한 상황. 몇 프로 불가능한 상황? 이건 100%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100%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해 겨우 살아남는 수준이 아니야, 이거는. 겨우 그냥 그렇게 살아남는 수준이 아니라 포로기의 걸작품이 뭘까요? 여기서 제가 분류한 포로기의 걸작품이 뭘까요? 포로기의 걸작품이 뭐예요? 포로기의 걸작품이 뭐라고요? 율법서인 거예요. 그 율법서가 그 세계를 지배해. 세계를 변화시킨 세계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 뭐냐? 그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율법서예요. 이건 포로기의 걸작품이에요. 이거는요. 겨우 살아남은 게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겨우 목숨줄이나 이었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 얘기는. 귀한 기회에서는 또 어땠다고요? 유대인들이 그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육에서 지배하고 기술에서 지배하고 상술에서 지배하고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정착기 뭐예요?
헬라 문화를 능가하는 문화를 만들어 놓는 거야. 아니 헬라 문화는 능가하는 문화를 만들어 놔. 그걸 헤브라이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헤브라이즘 얘기를 잘 못 들어 그냥. 이제 유대교라는 말과 헬레니즘이라는 말, 또 헤브라이즘이라는 말은 거의 다 동요로 이렇게 이제 쓰이게 되는데요. 겨우 막 그래도 그냥 목숨줄에 이어가서 그냥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가 아니라, 하이, 이건 완전 세상을 뒤바꿔 놓는 일들을 이 시기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 또는 포로기 이제 이 시기에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그건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근데 뭘 어떻게 가지고 그게 가능했냐 말이야 이게. 나는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 부분이 뭔가 하면 참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이 진짜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여기 있을 것 같아.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계 최고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구체적인 신뢰들이 몇 번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뒤바뀌는 사건들이 여기서 나타나요. 3번이나 들어있어요, 여기에서.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몰라. 그냥 삼박자 구원이라나, 중국 교포들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문호가 좀 열렸을 때 한국 목사님들이 엄청 많이 왔대. 한국 목사님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서 그냥 퍽하고도 그냥 꼬부는 거 떠들어댔나. 예수님 3년만 살면 다 집 산다고 그랬대. 집을 사지 못할 만큼 복 받지 못한 거는 다 잘못 믿은 거다 이렇게 말을 했대. 3년만 잘 믿으면 다 집 산대. 그 당시 집 샀냐 그랬더니 못 샀대. 그 예수님 잘 믿으면 3년만 잘 믿으면 집 사나? 집 사주요. 열심히 잘 믿어봐봐요. 그 교회에서 집 사러 주잖아요. 3년만 잘 믿으면 집 사준다고요. 겨우 가르치는 게 이런 거 그냥. 말을 그렇게 들은 거 없이. 집 사면 집 사는 거를. 3년 잘 믿으면 집 사준다는 건 내가 한 소리고. 내가 하는 소리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진짜 집을 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3년만 살면 집 사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집 사는 집은 주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한 소리예요. 그거는요. 겨울에는 교회당 안에서 진짜 우리가 평생 교회를 댕겨도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 믿는 신앙이 세상을 얼마나 어떻게 뒤바꿔 놨느냐는 얘기는 우리는 별로 들어보지 못해. 예수님 믿기만 하고 그냥 뭐 구원받는다 이 얘기나 갖다 늘어놓고 있지 않나? 진짜 세상을 한번 뒤바꾸는 무슨 얘기들이 성경 속에 들어있단 말이야. 성경 역사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를 우리 거의 못 들어본다고. 근데 특히 포로기 500년이 중요한 거는 제가 얘기할 때 포로기인데 두 가지의 포로기 500년 포함돼가지고 포로기라고 그래도 하고 이제 바벨론 그 시기만을 가리켜서 얘기를 할 때 넓은 의미에서 포로기 500여 년, 포로기 이후 이제 이 500여 년 동안에 일어나는 데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다고요. 그게 이제 포로기 신학이에요. 이제 이 부분.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느냐? 신학인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한 뭐가 있는 거죠? 신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 역사 써놓은 거 이제 초점을 내가 어디다 맞춰가지고 썼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사상에다 초점을 맞추고 내가 이렇게 써내려갔는데 고려 말 이 불교라고 하는 거가 그냥 고려를 다 말아먹어가지고 후녀 10조에 보게 되면 뭐 불교를 숭상해라 말에 뭐 팔관에 연등에 뭐 이런 거를 아주 그냥 뭐 국가적인 행사로 치러라 뭐 그러다가 고려를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야, 이게 불교가 이놈을 나라를 들어먹었는데 이걸 어떻게 좀, 그 이제 몽골 지배를 받으면서, 몽골 지배를 받고 이러다가 이러는 와중에 나라가 다 이제 완전 도탄에 빠지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냐, 이런 사람이 꼭 나와, 이제요. 그런데 꼭 이런 거예요. 차이, 나라를 바로잡으려면은, 뭐, 나라 바로잡자 말이야. 팔이나 걷어붙인다고 해가지고 되는 노릇이 아니야. 팔 걷어붙이고 나선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가능하게 할 사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나라를 좀 한번 바꿔봐야 될 텐데, 뭘 어떻게 가지고 바꿔야 되느냐, 뭘 어떻게 가지고 바꿔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대답해 줄 수 있는 사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찾는 거예요. 그걸 찾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 신진사대부라고 그런다고요. 신진사대부로 있는 걸 이것도 지적거려보고 저것도 지적거려보고, 근데 이게 답이 안 나와. 근데 누가 중국에 갔다 왔다가 하는 얘기가 거기 가보니까 이제 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들고 온 게 뭐예요? 성리학이라는 거예요. 성리학과 유학은 달라요. 성리학은 유학에다가 종교적인 성격을 좀 부여해 놓은 거하고, 이기론을 갖다가 거기다 추가해가지고서 이제 종교화시킨 어떤 이제 이런 건데, 야, 그걸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성령을 갖다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아, 야, 맞아. 이거면 한번 가능하겠다. 이래가지고서 그 이색이라는 사람이 주로 이제 그걸 가르쳤고, 이색의 이제 제자들이 이제 나서가지고서 이제, 나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성리학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이제 구상을 하는 거예요. 성리학 국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게 조선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조선이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좀 많은 걸 고쳐놨어요. 세종은 성리학의 이제 그 걸작품인데, 세종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정도전의 성리학에 기반을 해가지고 등장을 하는 거라. 세종이 이제 무조건 성군이어서 그걸 가능하게 한 사상적인 기반이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냥 사람만 좋다고 해가지고 되는 노릇이 아니라 똑바로 대목은 사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 대목에 또 뭐 훈구 세력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또 이게 과거로다가 저 관료들을 뽑게 해놨더니, 아, 이게 저도 이렇게 파단끼리 묻혀 이제 학파 서원에도 주로 이제 과거들을 급제시켜 놓다 보니까 또 저들끼리 뭉쳐가지고서 또 이거 나라를 말아먹은 거예요. 그게 임진난 병자호란 겪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이놈을 도탄에 빠져버려서 이놈을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뜯어고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가능하게 할 사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뜯어고쳐야 되느냐. 그 신명기 포로기 때는 신명기라는 책을 들고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신명기라는 신학을 가지고서 이걸 이제 가능하게 한 건데, 똑같은 얘기예요. 사상적인 기반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지. 그냥 팔이나 걷어붙인다고 해가지고서 그냥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상을 자꾸 찾다가 보니까 이제 중국에 가서 고무산에 가가지고서 책들 갖다가 읽다 보니까 머리가 성경이라는 걸 갖다가 한문화된 성경을 갖다 읽어보면서, 이야,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실학파예요. 실학파는 성경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세상을, 나라를 한번 바꿔보자. 토지제도를 갖다 연구를 하고, 뭐 경제를 갖다 연구를 하고, 토지제도를 제일 많이 연구를 했어요. 정전제, 균전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한전제. 왜 성경에 율법서에 보니까 토지제도에 관한 얘기가 많거든요. 이걸 가지고 나라를 한번 바꿔보자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들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실학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게 정조가 그걸 진짜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세도 정치 때문에 이제 이게 안동 김씨가 말아먹은 거예요.
안동입시. 그러고 나가서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나라가 완전히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들 먹잇감이 돼가지고서 그냥 뭐 이제 우리나라가 구한말을 보게 되면 참 원 비참해도 정말 그렇게 비참할 수가 있나? 깡패 몇 놈들한테 그래 그 왕비가 말이야 그렇게 끌려가 가지고서 살해를 당해 그래. 깡패 몇 놈들한테 그런 거예요. 무슨 군대가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아니 고종이 잠을 자는데 밖에서 누가 하나 지켜줄 사람이 없어가지고서요. 원 나라 꼴이 그래 얼마나 형편없으면은 그래 아니 밖에서 이놈의 호위병 근위병들이 없는 거야. 왕이 잠자는데 이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호모 헐버트가 권총을 차고도 밖에도 혼자 지켰대나. 자 이게 원 정말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가 그래 이 권총 들고서 이놈은 밖에서 그 왕을 호위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원 얼마나 민비 사건, 민비 시해 사건을 가지고 일본 가지고도 자꾸 뭐라고 그러는데 난 일본 가지고 뭐라고 그럴 노릇이 아니라 아니 게 뭐가 어떻게 돼 먹었나 뭐가 그래. 그 깡패 맨 놈을 그래 못 지켜가지고서 그 궁궐에 그렇게 원 정말 나라 꼴이라고 뭐 그 지경이니 뭐 이게 뭐 얘기할 게 없지 말이야 이게 야 이걸 또 뭐 어떻게 이걸 또 이놈의 나라 좀 바로잡아봐야 되냐 말이야. 응? 어떻게 바로잡아봐야 돼 이게 뭘 어떻게? 여기도 뭘 찾아야 돼요? 사상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게. 사상 없이 그냥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전에 운동권 학생들 보게 되면 사상 교육 시켰잖아요. 뭐라고 그러지? 뭐 학습이라나 뭐래? 의식화 교육이라나. 뭐라고 시켰잖아요. 그거 하던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는 그때 복사기도 귀할 때 그냥 복사해가지고 그거 뭐 가르친 그거 얘기 들어보니까는요. 아이고 원 철저하게 해도 그렇게 철저하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의식화 교육을 갖다 학생들이 그냥 그때 운동권에 있던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는요. 아이고 이게 나라가 이 뭐냐 이게 왕이 밤에 이놈을 잠을 못 자고 말이야. 맨날 이 방에 가다 숨어 자다 저 방에 가다 숨어 자다 말이야. 원 창피해도 진짜 이렇게 창피할 수가 있나 말이야.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냐. 그러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개화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화파. 개화파들이 찾아낸 게 뭐죠? 이 개신교였다고요. 이제 실학파들은 구교였고요. 개신교. 이수정을 비롯해가지고 김옥균 김영효인가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사상적인 기반을 어디서 찾는가 하게 되면은 개신교에서 찾아야 된다. 그 사상을 뭐라고 부르죠? 계몽운동이라고 그러는 거야. 계몽사상이라는 거라고요. 계몽사상. 네, 계몽사상.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초창기 일제치하 그리고 대한민국 출범 당시에 국가 지도자들이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김구 선생 우리가 얘기 많이 하지만은 정동교회하고 옆에 무슨 교회였나 상동교회 청년부 출신이에요. 이상설 무슨 할복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 거기 청년부 출신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뭐 3.1운동 다 교회가 한 거 아니에요? 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마음.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사상적인 기반은 어디서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개신교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이제 그 계몽운동의 이제 중심지가 되고 그랬던 건데, 내가 여기 우리 교회가 계몽운동의 이 현장이단 말이야. 이게 정말 중요한 현장이다.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건 바로 이런 거라. 근데 우리 계몽운동 몰라. 계몽운동 우리 싫어해. 뭐 또 네가 뭐 나보다 낫다는 거야 말이야. 뭐 또 계몽을 가지고 얘기를 해 또.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니 나 이놈하고 원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몽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싫어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 뭐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야. 이 무식이 판을 치고 있으니 뭐 역사에 대한 무지가 진짜 이 모양인데 사상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 자,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물결 앞에서 이걸 맞서가지고 또 이제 뒤집어 푸는 게 다 이제 이게 이 율법서가 그걸 가능하게 한 건데 적용은 조금씩 이렇게 달라요, 이게요. 적용 방식은 다른데 귀한 게 느헤미야는 타협하지 말라는 쪽으로다가 나가는 거고요. 헬라와 물결 앞에서는 뭘로 그걸 들고 나가는 거지요? 묵시 운동으로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묵시 운동으로 나가가지고 묵시로다 사상적인 교육을 시켜 놓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그 느헤미야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무조건 타협하지 말라는 거나 가지고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에스라의 성경 공부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에스라를 가리켜도 유대교의 아버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율법서를 갖다가 성문광장에 뭐 성벽 쌓아놓고 나가지고서 이제 한 자리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뭐 그냥 다 뭐 눈물바다가 됐느니 말이야 뭐 끝나고 나더니 뭐 한 달 동안을 그러고 있는 이야기들이 뭘 말하는가라고 율법으로 이제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야 우리가 이제 이 현실에 타협하지 말고 이교와 타협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내자 말이야.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지 방법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다고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찾아내야지. 가만히 붙어, 뭐 기다리고 있다고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방법은, 나는, 달란트의 비유라든지 문화의 비유가 나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5달러도 2달러도 받은 사람은 뭐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1달도 받은 사람 가만히 그냥 묻어놔, 그냥. 안전빵이야 그냥. 그럼 뭐 가만히 있는 사람 욕 먹을 일도 없어요. 골치 아플 일도 없고 그냥 지금 뭐 팔짱이나 끼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은 뭐 그냥 몸보신이나 하고 있으면은 속 편하지. 네, 여기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찾아내는 거예요. 방법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이 보력의 신학의 특징이에요. 그게 회당 성경 공부, 그 신명계, 그 전부터 있던 것 갖다 써먹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새로운 걸 찾아내는 어떤 이런 거죠. 그럼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는 거, 현실이라는 거 그때나 이때나 여러 가지 온갖 숱한 문제들 투성이 속에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맨날 하나님한테만 그냥 뭐 떠내기고 그냥 그러고 나 팔짱 가만히 붙어 있으려고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자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 오시면 다 해결돼. 이게 한 달란트 신앙들이야 다.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이에요.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뭘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믿고 그냥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나 방법을 찾아내는 게 믿음인 거예요. 방법을 찾아내가지고도 현실을 극복을 해. 현실에 살아남는 수준이 아니야 이거는요. 가장 큰 위기가 왔어요. 가장 큰 기회야. 무슨 기회야? 세계를 뒤바꿔놓을 기회가 온 거야 지금. 세계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포로기가 그렇고 귀환기가 그렇고 정착기가 다 그런 거예요 지금. 가장 큰 위기가 왔는데 가장 큰 위기가 뭐였던 거예요? 가장 큰 기회였던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어떻게 했다고요? 맹그러냈다 그러면 이상한가? 난 만들어낸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고 커가지고 맨날 맹근다 그러고 나는 맹글어라 그러고 말을 배워가지고서 말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워놨어요. 만든다라고 배우질 않고 맹근다라고 배워놔가지고서 그게 저절로 나와 그냥. 셋째 배기 맨날 셋째 배기라고 그랬지 나무 떼기 이렇게 드러나가지고서 목재 난 그런 고상한 말은 난 몰라 그냥 나무 떼기지. 자 뭐예요? 이게 뭐가 믿음이냐 말이야.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요새 얘 믿기만 나오고 있다 그래도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벌써 이게 역사를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소리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포로기라고 하는 게 뭐냐, 특징이 뭐냐, 위기를 뭐로 바꿔간 거예요? 내가 기대한 건 이걸 기대한 거예요. 위기를 뭐로 바꿔갔다는 거예요? 가장 큰 위기를 가장 큰 위기로, 가장 큰 위기를 가장 큰 기회로 만들어낸 거가 특징이다. 이걸 기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해보십시오.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신각 중간기, 포로기 좀 들으신. 일단 이거, 그리고 그 다음을 또 생각해 보자고.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본 건 그런 거예요. 포로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가장 큰 위기를 가장 큰 기회로. 한마디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뭐냐. 이거다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 하는 거냐. 여기서 얻어야 될 건 뭐 위기를 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회로 위기를 피해 가려고 그러는 거는 그건 미신이야. 그냥 뭐 액땜을 뭘 어떻게 해가지고 부적을 갖다 돋에다 붙여놔 말이야. 부적을 갖다가 붙여놓기도 하고 뭐 가슴팍에다 끌어안고 댕기고 뭐 베개 속에다 넣고 뭐 비구자고 말이야. 뭐 방바닥에다 뭐 어디다 갖다 뭐 장반 밑에다 깔아놓고 뭐 깔고 자고 그러면 뭐 피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위기가 왔다라고 하는 건 기회가 왔다. 말 자체가 위기는 곧 뭐라는 얘기예요? 위험은 곧 기회. 위기라는 단어가 아주 참 너무 마음에 들어. 가만히 있자. 이게 외국에도 그런 위기라는 단어가 있나? 위기라는 단어가 위기가 왔다. 아주 기가 막힌 단어네.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위기가 왔다는 거 뭐만 왔다고 그러는 거죠? 위만 보고서 그냥 어려움이 왔다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려움이 왔다고 그러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기회가 왔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갈 거냐? 위기를 기회로 바꿔갈 거냐? 이걸 뭐 다른 말 없나? 위기 속에 그게 둘 다 들어있는데 위험을 기회로 바꿔갈 거냐? 그래야 되나? 어려움을 기회로 바꿔갈 거냐? 그래야 되나?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통찰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다른 데도 물론 들어있지만은요, 요 보록이 요 500여 년 동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참 많은 거예요. 일단 이걸 바꿔나가는다고,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는 건 이제 좀 이따 하자고. 일단 그거는. 한꺼번에 뒤섞어 놓으면 또 이제 헷갈리니까, 이제 어떻게 바꿔나가느냐,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다시 이렇게 보는데요. 자, 이제 요걸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일단 좀 정리가 돼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으로 이제 가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좀 얘기하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또 가장 잘 몰라.
이 시기를. 너무 몰라요, 우리가. 네, 할 말씀 있으면 하셔요. 마이크 짚고. 이혼은 장로님 뭐 하실 말씀 없어요? 지금 이제 이 포로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셨을까? 그러니까 정말 이 신약을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이 지금 포로기가 굉장히 정말 그 전체적인 흐름과 이런 연관성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왜 아무 말씀이 없으셨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성경에서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일단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그리고 이제 뭐 말라기 주로 이제 그 이후 포로기 이후의 예언서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다니엘서, 그리고 이제 역대기,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책들을 이렇게 해석을 안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끌고 나가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그에 대한 자료가 이제 좀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도 이제 마카비서라든지 또 예경에 또 꽤 여러 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제 마카비서를 비롯해서 묵시문학의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묵시문학의 책들은 그건 수십 권이나 돼요.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 중요성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지를 못하. 장로님은 어떠셨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이런 얘기를 좀 마이크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좀 얼마나 들어보셨어요? 그동안 교회당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성경 공부도 많이 참여하고 많이 봤지만 이제 교회에서는 보통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서 잠깐 그냥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깊이 있게 교육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장로님 다니신 교회가 좀 적고 시원찮은 교회여서 그랬나? 아마 장로님 다닌 교회만큼 대단한 거 큰 이름 가진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지구촌 교회니까 아예 그냥, 어디는 우주중앙교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한반도 중앙보다 더 큰 게 우주중앙이지. 그런 교회 있어. 내가 지나다 차에서 봤어. 차에 그 간판을 그렇게 써가지고 다니는 교회. 우주중앙교회라는 게 있더라고. 어디인지. 한반도 중앙교회니까 반월감이 있어요, 여기. 반월에 있어요. 한반도 중앙교회. 한반도 중간쯤 되는 거, 중앙쯤 되는 거. 뭔 얘기 하려고 그러셨어? 어디 얘기해봐. 포로기 신학에 대해서 참 이렇게 여러 번 들었고 또 뜨문뜨문 들었던 것들이 오늘 총정리 겸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조금 머리에 조금 남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거는 참 이렇게 해석하는 포로기 신학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책을 안 읽어봐서 그런 쪽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국가적인 그런 위기 앞에서도 그렇고 어떤 기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말 굉장한 시사점을 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단 육화되고 체화되고 삶에 적용되는 그런 걸로 만들어 간다면 이거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것이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개인의 역사 또 우리 공동체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증거가, 이렇게 만들어 갈 때 이게 증거가 되는 거구나, 그런 것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아주 불행한 일이라고 할까, 우리가 더 위기 속에 있는 것은, 우리는 위기를 지금 의식하지 못하는 거가 더 심각한 그 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포록이나 귀한 정착기에는 그 상황이 누가 느껴도, 야, 이건 진짜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될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 속에 있는 거라고 느끼는 공동체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때니까, 제사장과 뭐 에스라, 느헤미야, 기타 그런 지도자들의 말에 그게 먹혀 들어갔겠지만은, 우리 지금 교회의 위기, 국가의 위기를 그게 위기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겠지만은 모두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지금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교회도 뭐 좀 쇠퇴의 위기를 좀 느끼면서도 또 지금까지 굴러온 그 관성의 그런 법에 의해서 그냥 아무런 전환점 없이 패러다임이나 그런 거에 변화 없이 그냥 굴러가려고 하는 그 습성 때문에 위기 의식이 없다는 거가 우리에게는 지금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당신이 모르면 알 사람 아무도 없어. 성인 군자 위에 현자가 있는 건데 뭐 그보다 더 큰 현자 위에는 없어. 이제 그 현자 위에는 하나님이야.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여기다 이 시간 오전에 아마 첫 시간에 마무리 짓기에는 좀 양이 많을래나. 이 화석기가 이제 포록에 귀한 게 정착기라고 한다면은 이 화석기가 또 이제 중요해요. 근데 이 모든 걸 또 동시에 말아먹은 거예요, 이제. 이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포록에 귀한 게 정착기라고 한다면은 특징이 가장 큰 위기를 뭘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기회로. 근데 그 모든 걸 갖다가 구렁텅이에다 쓸어 박은 게 뭐라고요? 그게 화석기. 이게 같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우리가 요 시기를 종용해 보기가, 우리 어전 애들 게 참 많은 게, 이게 이 어마어마한 걸 그게 왜 다 말아먹었는가 말이야. 다 말아먹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말아먹는 거 참 많았는데, 주로 어디다 말아먹었냐면 맹물에다 말아먹었다고요. 반찬이 없으니까 맹물에다가 그냥 말아가지고서 그냥 고추장이나 된장에다가 고추 찍어서 그냥 그렇게 물 말아먹는 거 참 많았는데, 요즘 물 말아먹는 게 못 보는 것 같은데. 다 말아먹어버렸어요, 이거를. 뭐가 화석기가. 뭐가 그걸 다 말아먹은 거지요? 뭐가 다 말아먹은 걸까?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 신앙이 이걸 말아먹는 거예요. 교리 신앙이, 교리라는 단어가 이게 참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단어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말아먹을 수 있느냐? 교리가 말아먹는 거예요. 교리가 말아먹는다는 게 뭔가, 교리가 곧 신앙이다, 교리가 곧 말씀이다, 이렇게 되면 말아먹는 거예요.
기독론 삼위일체 기독론이라는 게 구원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교리예요. 그건 뭐라고요? 교리예요. 다음 학기에 이제 이거 끝나고 나게 되면 이제 또 봄학기를 해야 될 때는 뭘 하면 좋겠냐, 공모를 했더니 무슨 주제별로 다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삼일째 기독론 문제, 그게 키노치스 신학 이래가지고 이제 한 학기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좀 해보려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삼일째 신론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신론, 이제 기독론. 근데 거기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교리를 다루게 될 거예요. 교리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교리가 뭐냐? 그럼 뭐라고 교리가 뭐냐? 말아먹는 거. 잘못하면 교리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하게 되면 말아먹었다 그러면 딱 맞아요. 다 말아먹어버렸어. 어떻게 말아먹었냐? 다 말아먹어버렸단 말이야. 중세기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 어마어마한 것도 다 말아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교리라는 거가. 교리라는 거가라고 그러면 좀 약간 좀 그런 교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걸 말아먹은 거예요. 조금 더 상세히 그런다면 무슨 신앙이요? 교리 신앙이 이걸 말아먹은 거예요. 교리 신앙이. 내가 이거 할 때 써먹으려고 책을 하나 사놓은 게 있는데 이사 가다가 어디 도망갔나 봐.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지금. 교리 문답서라고 하는 게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건 뭐 하는 거 보니까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 하나, 요거 갖다가 언제 한번 써먹어야지. 그리고 비싸게 주고 샀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이사하다가 어디로 갔어. 교리 신앙이라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교리 신앙이 주로 하는 일이면 이단 동제나 하고 앉았어 이제 이거. 교리 신앙, 인과응보, 안식일법, 정결례법, 유월절 제사법, 이게 말아먹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이 잘못된 거냐? 교리라는 게 잘못된 거냐면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인광보 교리라고 하는 건 포르기 때 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헬라와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이런 건데요. 인광보 교리 때문에 포르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안식일법, 정결례법 때문에 헬라화의 물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고요. 유월절 기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유대교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정체성 유지해갈 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하나 그게 가장 큰 일을 한 건데 그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될 부분.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게 또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가 그걸 그렇게 한다고요? 교리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소경대 인도자여라는 얘기가, 너희가 일기는 볼 줄 알면서 어째서 시기는 볼 줄을 모르느냐. 소경대 인도자여, 이런 말씀들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술은 세부대에. 이제 얘기가. 이걸, 이 교리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전이 뭐라고요? 세술은 어디에?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해석이 멈춰버리게 되면은 가장 큰 일을 했던 신앙이 죽이는 악마적인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요. 근데 이 독파는 사람은 전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이게요. 한해 인광무 교리가 잘못됐어. 안식일 교리가 잘못됐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였는데 말이야. 우리가 그 포르기에도 돌아올 수 있었던 게 이것 때문이었는데 말이야. 우리가 헬라, 알렉산더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이겨낸 게 이걸 가지고 이겨낸 건데 말이야. 이게 잘못된 거야. 이래 놔버리면 이제 이게.
거기에 넘어간 거야, 이제 여기에. 거기서 못 벗어난 거예요. 인광보교리라는 건 포로기 때에만 유효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교리라고 하는 거는, 정결례법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알렉산더와 쌈박질 할 때만 써먹을 수 있었던 교리예요. 그걸 딴 데다 갖다 써먹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만 써먹어야 돼, 쓸모건데 이걸 갖다가 그냥 계속 만병통치약인 줄 알고 갖다가 그냥 써먹어 놓으니까 그냥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애들 때 아까종기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아까종기면 다 다 고친 건 줄 알았어요. 참 아까종기라고 그러더라고. 아까종기가 뭐지? 그 시뻘건 거 뭐 갖다 이렇게 빨아놓는 거 있네. 그 다음에 또 안티프라민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안티프라민은 아까종기만 가지고 다 고치는 줄 알았다고, 우리가. 뭐 배가 아파서 갖다 아까종기 발라줬으니까 뭐. 예. 이걸 다 무력화시키는 거. 완전히 갖다 국에 말아먹은 게 뭐라고요? 교리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신앙. 네. 이 성경에서는 다니엘서, 요나서, 욥기, 특히 요나서, 욥기 이런 것들을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었는데도요. 경고하고 있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걸 얘기하는 책이 없어서 몰라서 욥기라는 책을 욥기라는 책이 있긴 한데 뭘 얘기하는 건지는 몰라 이거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 그냥 복받게 한다. 그냥 어려움 왔을 때 그냥 그 정도밖에는 욥기 가지고 얘기를 못해. 이게 참 나도 저기 신학교 다닐 때 한 학기 동안 욥기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욥기 주석이래나 알미늄이래나 가지고 했는데 욥기 주석을 했는데 한 학기 듣긴 뭐 열심히 듣고 매주마다 또 뭘 페이퍼를 한 페이지를 써오라고 그래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나중에 뭐 시험 따로 보지 않고 점수 준다 뭐 이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죽어라고 하긴 했는데 나중에 그냥 뭘 한 거지? 욥기가 뭘 말한 건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면 욥기 전공이에요. 근데 나 욥기 쓰는 저 세미나라고 욥기 관련돼서 뭐 그런 책들 갖다 좀 들여다보고 그러는데 아직 난 욥기라는 책이 뚜껑이 안 열리는 것 같아. 예? 욥기라는 책이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제 입장에서 이렇게 놓고 볼 때 참 딱해 보이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욥기라는 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요나서라는 책이 있었음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나 얘기,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얘기 정도로나 그냥 이해하고 끝날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얘기 많이 했던 거니까 또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포로기 귀환기 정착기의 특징, 공통점 특징이 뭐라고요? 공통점이다 특징이 가장 큰 위기를 가장 큰 기회로. 근데 화석기는요. 한마디로 누가 또 말을 만들어 봐요. 가장 큰 위기를 가장 큰 기회로. 근데 그 화석기는 다 말아먹자. 그러면 되려나? 다 말아먹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